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조경 공사로 인하여 7월 6일 토요일까지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주차장 쪽과 다니엘실 앞쪽 구 사택 쪽 출입구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협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5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5구역 하영삼 집사, 이현실 집사의 자녀 희진군의 결혼식이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4구역 김한수 집사의 모친 고 손칠래 집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3구역 최문경 장립집사 김성애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0-1구역 조욱현 은퇴권사 화명동으로 14-2구역 황준하 집사, 송수영 집사, 강동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이 곧 행복입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해 안전을 지키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세요. 작은 주의가 큰 안전이 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눈과 귀를 기울여주세요. 절개지 주변 주차로 인하여 승하차 시 바닥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이동해주세요. 주차 후에 본당 건물로 이동할 때는 바닥 상태를 확인하시고 뛰거나 빠른 걸음, 대화 및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며 주위 환경에 집중해주세요. 철거 후에 포장이 훼손되어 바닥에 흙, 시멘트 가루, 자갈, 기타 조각 등이 있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에 주의해주세요. 조경공사 지역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으니 주변 출입을 삼가해주세요. 어린이 친구들도 꼭 함께 지켜주세요. 사상교회 건축위원회는 모두가 행복한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공사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뒤편 사택 자리 조경공사 관계로 교회 뒤 출입문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골목 출입구가 좁아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오니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운전자께서는 탑승자를 교회 정문에 하차시킨 후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며 실패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고난의 시대마다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진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쟁과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좌파와 다양한 이단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사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환경오염으로 지구는 병들어 있고 나라는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의 다툼과 의사들의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걱정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려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희생의 자리 위에서 경제적 번영과 안락한 삶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올해 300명 유홍군의 목표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전도에 동참하며 듣는 자들이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본인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앞서서 비전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위원들과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처럼 오늘도 정성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축하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름답고 든든한 비전관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며 부흥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앞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미래, 불신 가족들을 위한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와 환경에 유혹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교회의 미래와 식구들의 삶을 위한 기도가 축복의 많은 열매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유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드리는 찬양으로 은혜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장로님들께서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을 감사하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옆에 두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성찬받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일어나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 순번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성찬신 또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성찬식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올라왔는데 다리가 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부 예배라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부에는 성찬식 끝나고 이렇게 마치는 기도도 안 해서 좀 이렇게 빠뜨렸는데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해보니까 또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 다 인도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부서 사역을 또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나도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담임 목사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이러한 기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몇몇 지파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그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조하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는 점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그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서 물을 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이지요.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인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성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리더십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이지요. 또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처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만큼 모세의 리더십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절대적인 그러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모세를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세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감이나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어졌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 안정감과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동산과 통장 잔고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은 60만 넘어가면 다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러한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0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또 퇴직하고 모두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런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권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부와 지식과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고난을 보냈으라도 정말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산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깨닫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려놓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정말 슬펐다는 것이죠. 그러한 슬픔의 기간들이 지나가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제 이 모세의 그러한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끌어 나갈 때 자신을 대적하지는 않을까, 모세에게 비교당하면서 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는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수아의 또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너를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게 되고 또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때 불안한 마음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되고 낙심되어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돼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 때가, 그 적각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면서 그가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냥 그는 믿음의 그릇만 옮겨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점령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기를지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하지만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며 땅이 경작되고 에덴 동산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7번 돌고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그러한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백수처럼 이렇게 놀고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같이 헌금에 동참하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런 순종을 불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순종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이 안 보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막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불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없이 그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금 다짐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짐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만족함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낙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불안한 마음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솟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